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질문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하면 할수록 성경을 막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게 되고 또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답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성경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께도 질문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평안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각자의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속으로 답해 보셨나요? 사람들에게 평안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안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할 때, 그리고 걱정이나 탈이 전혀 없을 때, 아니면 무사히 잘 살고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비슷하신가요? 만약에 제가 방금 이야기한 대부분의 사람이 말한 평안에 대한 질문에 답이 평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치고는 너무나 인간적인 대답과 너무나 인간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저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구절을 보면 제자들이 무척이나 불안해했나 봅니다. 왜냐면요, 오늘 말씀 후반부를 다시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처음 구절인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제자들이 왜 불안해했을까요? 성경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앞뒤, 전후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장인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13장 1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13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부활 승천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13장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날벼락을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염려와 불안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제자들이 이렇게 불안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들도 처음 가보는 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들어가 보지만 성경 안에 있는 그 인물들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성경을 읽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불안해하지? 나 같으면 너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자들 믿을 별거 없네. 아니면 제자들 믿음이 나랑 다른 것이 없는데? 이렇게 저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은 사실 그 길을 처음 가보는 길이어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케이, 제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서두에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 나의 평안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가진 평안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평안을 초월하신 분 아닌가요? 예수님이 왜 평안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설교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 질문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평안이 필요할까요? 그런데 나의 평안? 여러분, 제자들은 이룰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나의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 겁먹지 마. 내가 다시 온대잖아. 내가 말한 거 기억하고 편안하게 있어. 나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게 더 현실적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좀 이상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한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의 평안.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럼 예수님도 불안해하신 적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불안해하신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몇 장이냐면요,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 전반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불안감이 느껴지시나요?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35절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두렵고 불안해하신 적이 있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불안해하실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속담을 아십니까? 사람이 어떤 직위에 있으면 그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사용하는 말이지만 대체적으로는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현실적으로 이 말이 변하지 않았나요?
요즘은 거리두기도 없어지고 밖에는 마스크를 벗고 다니고 해도 괜찮은데 몇 달 전만 해도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기적인 사람들의 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악하기 악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와,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지? 와,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변하지? 이렇게 저만 이야기했나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이제는 전혀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람은 포장지로 잘 감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악한 모습 속에서 사람의 본 모습이 이제 그 포장지가 벗겨진 것 뿐입니다. 대체로 사람은 이런 것처럼 위기 앞에서, 불안 앞에서 악하고 이기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불안감 앞에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3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진 나의 평안은 모든 것이 자기의 마음대로 해결돼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두려웠지만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기에 평안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때 가질 수 있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에 주는 것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있을까요? 이전 교회를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전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엄청 그 제재도 심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 그리고 또 유튜브 예배를 성출하고 이렇게 막 정신없을 그럴 때입니다. 한 장로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식사하러 가는 중에 장로님께 그 영상 예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어른들은 아직 이 영상 예배에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게 쉽지 않으시죠?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리고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니까 장로님 어떠셨어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여태껏 예배가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를 못 가니까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니 너무 착잡하고 그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한 일인지 이번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배가 당연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냥 예배 이렇게 드리니까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죠. 저는 이런 답을 들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에 제가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장로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많이 창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배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딱 한 번만 드릴 수 있게 국가에서 허용을 해줬어요. 여러분, 예배를 딱 한 번 드리면 그 설교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네,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죠. 네네. 그래서 저는 아싸 설교 안 한다 막 그러고 엄청 좋아했어요, 혼자.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이번 주일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니까 편안하게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장로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쥐구멍을 막 찾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로 숨어야 되지? 너무 창피하고 막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 누군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맡겼을 때, 그리고 십자가로 자신을 버렸을 때 그 얻어진 그 평안을 우리에게 오늘 주신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주신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의 현실이 막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하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신 안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 대신에 다 누리셨다면 누리지 못한 이웃을 위해, 그리고 가족을 위해, 그리고 10월 16일에 있을 행복 나눔 축제 태신자들을 위해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기회를 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끊임없이 노력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이어주는 노력과 희생하시길, 그리고 사랑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칭찬받으시는 안암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녹여놓은 찬양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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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 평안을 받으신 여러분, 이제는 손을 뻗어서 우리 좌우 성도님들께 평안을 드리겠습니다. 너에게 주노라. 아멘.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주의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평안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은 안암제일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평안을 잘 기억하고 잘 누리면서 살면서 잊지 않고 주위의 이웃을 위해, 가족을 위해, 태신자들을 위해 그 평안을 잘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안암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